함께 반전을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감동적인 스토리나 좋아하는 배우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기억에 남는 강한 반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도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기억에 강하게 남는 내용은 주로 강한 반전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홍해의 사건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성경에서 강한 반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반전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음을 알리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병에서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혹시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죽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셨고 죽었다라고 하셨고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기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을 정도의 병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고 오히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시면서도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인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죽었다면 왜 거기 계셨어야지 안 계신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나인성에서는 그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에 죽은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셨던 그러한 역사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시간 동안만이라도 살아있게 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병에 걸린 사람 살려놓는 일이 뭐가 그리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이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누구나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요, 힘들어하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불만을 털어놓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으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나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성상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매장하거나 적어도 3일 이내에 매장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곧바로 매장하지 않고 3일을 기다렸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곧바로 떠나지 않고 3일 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흘이라는 이 시간이, 이 날짜가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상, 그 당시의 사람들의 통념상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한 사도는 마르다를 가리켜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미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누이, 그리고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곳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병들어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완전한 죽음의 시간, 이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희망이 없는 시간,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순간을 원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냥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안 되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말씀만으로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됐던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제 마음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모든 순간이 다 고비가 있었고요. 모든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모음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어려운 이 상황들, 내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든지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건이 극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상상이 돼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동화야 동화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는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는데 뭔가 기적적으로 다 풀어져 가는 그러한 순간,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자신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정말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죽이려는 신용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용만 하는 신앙인, 신용만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 없이 그저 기적만을 요구하는 신앙인, 무리만 크리스천인 사람, 이것이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그저 우리가 신용만 하면 살려주시겠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겠지.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음은 이 모든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전은 어떤 부분에 있죠? 반전은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의 반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만약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즐기며 살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뿌리는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본향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바로 이런 부활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신앙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 서원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이 자리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를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든 것이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있나요? 완전히 죽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나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흉내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이미 부활신앙을 소유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신앙은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신의 오라비는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 있는 상태였고, 나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역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주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했다거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확신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모두가 절망하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예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반전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그는 완전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요, 여러분, 내 고집을 죽이고요,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해요. 세상을 향해서 배타적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을요, 세상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모든 마음들 완전히 내려놓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에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고요, 죽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반전을 꿈꾸십니까? 또 어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반전을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이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